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선우자고에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포스데이 투어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없고 부끄러워서 그냥 감사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정말 안아지골 마라톤에 정말 아주 초라한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우리 성도들의 한 반수는 먼저 간 것 같아요. 먼저 많이 갔고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 성도들의 본분을 다하고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땐 상급과 면류관 받는 이런 축복을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잘못한 건 다 종이 잘못해서 잘 뭐 안 되고 더 크게 부응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면목이 없어요. 더 크게 열심히 잘했어야 되는데 참 부족한 것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수없이 남들은 한 번도 안 겪는 일을 나는 5번씩이나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악한 영들은 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몰라. 지금도 항상 그래요. 어딜 가든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더 주님만 알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족 공동체 함께 천국 가야 할 중흥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끝까지 이겨서 천국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우리 대신 죽어가시면서 결국은 나는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 충영교회를 통해서 더 활짝 열리는 역사가 오늘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가족. 같은 소리로 크게 시작.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될 우리 모든 가족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천국 가족이고
우리는 작은 의미에서는 각 가정 또 교회 기관,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원의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원교를 통해서 천국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족에 관한 거, 사랑에 관한 거,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영적인 공동체를 말할 때는 오직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튼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천국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에서 가정을 말하고 가족을 말하고 자녀를 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일축하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로 살 때 하늘의 수많은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왕처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갈 때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도 또 22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자녀이고 하늘의 수많은 영들은 우리를 왕처럼 우리를 섬기고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만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대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런 에덴 동산일 텐데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고 마귀에게 끌려가도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해결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품에 안고 같이 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에덴 동산 죄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게 그런 불쌍한 그런 종교인으로 살다가 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었다가 사람이 교주도 되고 그렇게 됐다가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이념과 사상과 교리를 가지고 박해주의를 만들고 거기에는 구원받는 영적인 천국 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죄가 가정에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고 그들에게 회개한 자에게는 다시 죄짓지 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친 자들에게도 다시 죄짓지 마라. 그 병이 도로 들어간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래서 죄짓지 말라고 당부를 항상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창조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도록 둘만의 가정을 만들어주세요. 기회된 동생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몸 된 부부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마태복음 19장에서 3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결혼해서 혼인해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래도 나눠지잖아요.
그래도 나눠지고 분열되잖아요. 하나님은 분열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에서. 그럼 누구예요? 분열시키는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분열시키는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깨는 존재, 분열시키는 존재,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열되는 곳에 마귀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분열하게 하는 악한 영만 떠나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하나고 사랑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가족 제도, 가정을 만드셨고, 그러므로 그 둘만의 하나님께서 정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악한 영이 사이를 타고 들어가서 둘이 셋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뱀이라고 하는 마귀 존재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분열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그냥 부부와 자식과 부모님 모시고 그냥 아름답게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는 여기에 이웃집 아줌마가 개입하거나 이웃집 아저씨가 개입하는 순간에 그 가정은 분열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다른 것들이 개입하는, 이웃이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에 그 하나가 잘 되던 곳에 이웃은 말이지 이렇다는데, 누가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치자. 우리는 우리 가정에 행복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아주 내놓으라는 최고의 회사의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부부와 일일 노동을 해서 먹고는 사는 부부가 그 가정이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이쪽 집이 저쪽 집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가정 깨지게 돼 있어요. 이 집은 그냥 하루 벌어서 먹을 망정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거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야 맞아요. 그 사람은 이쪽 삶을 못 사고 이쪽 사람은 그쪽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 맡은 위치 속에서 그 가정의 행복을 지켜가는 기준은 그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 안에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꼭 해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행복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예배에 가끔씩 나와도 교회만 나오면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무조건 구원이야. 뭐 이런 건 또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마지막 때 천국 가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땅의 육신으로는 재밌게 사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하라. 주 안에서 섬겨라. 주 안에서 효도하라.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효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부부간의 관계도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씀 중에 뭐예요? 부부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랑이 들어올 때 마귀가 하와가 뱀과의 그 우정이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되는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적인 만남도 안 되지만 어떤 이성적인 사랑으로 신앙을 생각한다면 그건 더더군다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할 것이다. 오늘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러면 또 뭐라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갈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창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시오. 우리의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 정복하도록 되어 있어. 근데 그걸 섬기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다 주셨는데 우리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같이 생겼어요. 만약에 사람 같지 않고 다른, 그래서 하나님은 큰 눈 같아서 눈만 하나, 천국에 가니까 이따만 눈만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잘못 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회복되면 영육 간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육을 가지고 살다가, 육은 죄로 인해서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도록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남자에게 여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신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 예수님께 복종하라, 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남자 없는 여자가 있을 수 없고, 그 남자 없는데 여자 있을 수 없고, 여자 없는데 남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남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지구촌에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을 이루며 살도록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주셨어도 지키지 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돈을 가졌어도 쓸 줄 모르면 돈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돈을 수천억을 가졌어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주머니에 항상 1억을 넣고 다니면서 그냥 남에게 얻어먹는 사람이 있다. 10만 원만 있어도 다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10만 원짜리 부자고 1억짜리 가난뱅이, 1억짜리 거지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때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옛날 횡성군에서 최고 부자라고 했던 분이 결국 거리에서 객사했어요. 초겨울에. 근데 그분은 항상 집세기를 신고 다녀요. 비 오는 날은 까만 고무신, 비가 안 오는 날은 집세기. 그리고 보리하고 쌀하고 섞은 밥에 소금을 섞어서 주먹밥을 해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장터에 나오면 꼭 국밥집에 가서 국국물 하나만, 한 그릇만 주시오.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지고 다니는 그 주머니에, 그 주름목에 그 돈 좀 쓰세요. 안 돼요. 객사한 다음에 보니까 뒤에 그 배낭에, 그 우리는 말하면 배낭이고 나무 껍질로 만든 주름목 속에 돈다발이 큰 게, 비료 포대에도 쌓인 다발이 이렇게 수금하고 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거지처럼 살다가 거리에서 객사한 거예요. 자녀들은 다 대단하죠. 아주 최고 학교를 나오고, 결국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런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자유해요. 근데 그 자유가 하나님을 모르는 방종이 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다 보니까 자기 그냥 눈간에서 얻어먹는 거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가 가는 곳은 마지막에 가는 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불화한 지옥으로 가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알 수 있을 땐 알아야 돼요. 배울 수 있을 땐 배워야 돼요. 배울 때 못 배우면 나중에 커서 후회해요. 나이 먹어서 후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는 걸 실천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알게 하시고 아는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결과는 하늘나라 가서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약속을 믿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실속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행복의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고, 부부간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고, 자식 또한 마찬가지고, 자식도 또한 부모 없이 자녀가 존재할 수 없고, 자녀가 없는데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족 제도는 장차 천국 가족을 생각하게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대답하려면 부모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행복의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하셨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양육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책임을 지고 온전한 기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족 형제끼리 뭐 다툼도 있고 그냥 시비도 있고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진심으로 뭐 아주 죽여버리고 싶도록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툼은 있지만 적이 될 수 없는 게 가족이에요. 천륜을 깨버릴 수 없는 게 가족이에요. 우리 신령한 영적인 천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갈라놓는 놈에 의해서 갈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는 길까지 막아버려서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어떻게 만들든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시험 들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생애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고, 그 참된 자녀는 그 부모의 그런 심정, 그런 정성, 그런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기르셨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니라. 그 말씀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구약에 장차 신약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곳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불효하는 자식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 아버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진짜 피를 살을 나에게 주신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부모인 것처럼 바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철이 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마지막에 성령 충만해야 철이 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뭐든지 믿고 어떻게 그 확실히 아는 순간부터 매달리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 부자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정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만났으면 그 아버지에게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자녀들에게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통로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각자 스마트폰이 다 들려 있는 것처럼 어디서든지 어머니 아버지 그 요새 보이스피싱이나 이상한 것들만 있죠. 이 가짜들이 자식 흉내 낸다니까. 사람은 몰라서 미혹당해 이용당하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가짜가 그래도 이용 안 당하셔요.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 전능합니다. 우리는 전지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로 문자를 보내서 아빠 제가 누군데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남의 핸드폰으로 저 이거 여러 번 받는다니까. 여러분도 여러 번 받으셨을 거야. 그런데 우리 딸이 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요. 우리 딸이 나한테 보내는 것은 그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부르는 호칭도 있고. 그런데 전혀 틀리게 그렇게 아주 다정한 것처럼 이래가면서 그건 알아볼 것도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또 전화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 그러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가짜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다정한 척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두신다는 거예요. 간혹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씀 속에 덮느니라고는 인간 우리 사이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가 안 돼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피가 있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그 죄가 사해집니까? 그냥 우리는 용서하고 서로 자유할 뿐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자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피로 씻어주시는 그 씻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사람 사이는 용서하고 화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예수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지라도 우리는 덮는 사랑이에요.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할 땐 다 덮어요. 근데 시험 들면 어느 날 다 끄집어내요. 특별히 이게 부부관계는 철저하게, 남자들은 워낙 기억력이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잃어버리는데 아내들은 안 잃어버린대. 몰라서 나는 그런 그렇게 우리 아내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걸핏하면 옛날 얘기지. 결혼 전 얘기까지 꺼내가지고 여튼 요게 결국은 인간적인 사랑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얽혀진 인간의 인연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덮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용서해 주신다. 그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피로 싹 씻어버렸어요. 덮는 것은 들춰내면 나오지만 씻어버린 것은, 깨끗이 세탁한 옷은요 더러움이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씻어 없어졌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나? 다 아시지요. 그러나 씻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 옛날에 죄가 많았었다는데 지금은 없네? 그럼 인정. 예수 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가 하나도 없이 천국 들어갈 기회를 주셨고, 천국 들어가서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믿음 있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돼서 부모님에게 진짜 믿음으로 효도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아버님 어머니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가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 주님 바깥에서 하는 일이야.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신분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자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자신을 양육하기 위해 생애를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자식된 본분으로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들에 나가서 뭐 벼이삭이라도 주워서 바친 줄 알지, 그런 이삭이 아니고, 처음 듣는 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산채로 죽여서 바쳐라. 그것은 아브라함을 달아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걸 뭐라고 해서 우리를 달아보는 거라고 했죠.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은 마귀처럼 죽이고 망하고 안 되게 하는 이런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달아보셨다. 그 아브라함을 달아보실 때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그 독자라도 아낌없이 바쳤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장차 나중에 신약이 와서 나도 네가 나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마.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결국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의 예표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해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신임을 얻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시고 저 아브라함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방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우리 그 믿음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축복이 전파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원이 돼서 근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시면 약속했으니 이 아브라함을 절대 순종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순종하고 정말로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형제에도 잘하고 믿는 가정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한번 읽어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건 순종이 불가능해요. 그래도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전혀 우리 인간의 의지로나 상황으로는 안 돼. 그러나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식이라도 죽여서 바칠 수 있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수양을 준비해놓고 재물을 준비해놓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에게 힘에 겹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불같이 임할 때 내가 이렇게 해봐야 나만 손해봐, 순간 미혹을 받을 때 포기하잖아요. 감동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했더니 뒤에다 더 큰 걸 준비해 놓고 계셨네. 이 하나님의 이런 비밀스러운 축복을 모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안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심지어 내 손에 있는 게 나가는 것만 생각되지, 내가 힘들게 수고하고 나만 희생하는 것만 생각이 되지, 그 뒤에 두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불순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야곱처럼 축복받은 자로 양육을 우리가 받았다면, 곧 하나님의 법대로 양육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머리 어디 가든지 부자가 되고 어디든지 이기게 되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어디 가든지 악한 영에게 종이 되지 않고 지배하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명령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악한 영에게,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어떻게? 방해하는 자를 몰아내고 물리치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의 민족이 복받는 민족이 됐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부모님들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녀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충원교회 가족들은 천국 가는 가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양육을 받고 신령한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어떤 많은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어떤 불교적인 이러한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기준으로, 할렐루야, 육을 위하는 기준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효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안 믿을 때 예수 믿게 하는 효도는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정에, 예수님 믿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최고 효도가 뭐겠어요? 자식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식이 잘 믿을 때 어머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효도예요. 부모가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도 자녀들이 예수 안 믿을 때 그게 불효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불효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오늘 분명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어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냥 문학적, 학술적, 철학적 얘기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지 말라 이 말이야.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 교회만 가면 열심히만 다냐? 교회는 못 가도 공부는 해야지. 이런 것은 자녀를 진짜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공부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꼭 쓰실 만큼 필요하게 키워주시고 인도에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섬기기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빌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됨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죽기까지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이 되려고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신령한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의지대로, 말씀의 의지대로 따라가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영육이 지옥 가야 할 죄를
완전 무결하게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그런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거룩한 곳이고,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했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효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권면하고 부모님에게 애원하고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내가 해서 내가 따라가서 같이 지옥 가면 되잖아요. 부모님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가 해서 안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됩니다, 더 불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몽중에라도 지옥도 보고 천국도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 끝까지 기도했더니, 말하자면 제가 옛날 전도한 분 중에 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집이 그 집인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욕만 엄청나게 먹어요. 그분이 욕대장이에요. 욕을 워낙 잘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쪽인가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할머니 정도 돼요. 나중에는요, 그가 잠자다가, 그분이 잠자는데 벽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게 매일 밤 보여지니까 이제 죽을 것 같아. 야, 그래서 막 욕했다니까, 넌 뭐 하는 놈이냐? 뭐 하는 놈인데 그 나무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나를 쳐다보긴 왜 쳐다보냐?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해도 안 없어지더래.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저녁만 되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그 바로 옆에 그 대장간집 집사님이 계셔. 대장간집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알잖아요, 대충. 이게 뭐다? 아, 예수님을 받구나. 드디어 이 욕쟁이 할머니가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집에서 잘 수가 없대, 무서워서. 왜? 벽에서 자꾸 나타나니까. 나 오늘 밤 여기서 자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고. 내일 아침부터 나하고 교회 가세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였어. 근데 팔다리에 피가 나오고 머리에 피가 나오고. 나도 그분이 예수님이면 나는 어떻게 교회 가. 내가 막 욕했거든. 이 육신할 놈아, 이 저주받을 놈아, 왜 남의 집에 와서 밤에 와서 매달려서 그렇게 날 쳐다보냐고. 무서워 죽겠네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몰랐을 땐 괜찮아요. 가서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뭔데? 그냥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욕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벽에 이제 나타나지 마시옵소서. 그걸 기도해 보라고. 새벽에 같이 기도하러 갔네. 그 새벽에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이제는 없어지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깨워서 정신 차리고 있다가 어떤 때는 새벽 2시도 와서 그 집 앞 깨운데, 그럼 들어와 한숨 주무시고 같이 가서 이렇게 들어 잠자고. 그분은 그 새벽부터 예수 믿어요.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건 저라 나 교회 왔다. 근데 그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절 보고 그냥 어떤 노인도 은철아 이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청년이지만 청년 중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노인네가 은철아 나 왔다 항상 그래. 근데요, 몇 개월 안 되더니 저기 조 집사 미안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항상 손주 뻘되니까 은철아 했는데 미안해,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러더라고. 아, 괜찮아요. 아,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만 가도 할머니 괜찮아. 그다음부터 저기 집사님 이렇게는 못 하더라고. 저기 나 왔어.
그냥 한 1년 지나면 가듯이 집사님 나 좀 뭐 좀 도와줘 뭐 이렇게. 그래서 항상 다 체험으로 제가 깨닫는 거, 교회는 먼저 믿는 사람이 종이 되고 하인이 되고 머슴이 되어지면, 교회는 최고 어른이 뭐야? 초신자가 어른이에요. 처음 와서 어른이잖아요.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그냥 목이 들어가더라니까. 그 다음에 욕 한 번도 안 하죠. 이 육실할 놈아, 호래가 물할 놈아, 그 말을 해도 예의 연명할 놈아.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저렇게 무서운 욕을 하고도 괜찮아. 그러면서 웃어요. 그럼 들어가자, 이게 밥이나 처먹고 가. 이거 무슨 천도는 무슨 천도요. 제가 보면서 욕 먹게 됐다니. 콩타장 하는 옆에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돌이킬 절 주고 이거 털고 가. 예수는 얘기하지 말고 이거나 털고 가. 그럼 한참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첫 집이 그 집이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분 그래서 그 집 가족들이 지금도 예수 믿고 그런 줄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왜냐? 체험의 신앙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해요. 자기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봤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렇게 욕을, 못된 욕을 막 했다.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무서우니. 눈도 이따만하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대. 근데 눈이 이따만한데 그냥 이마에서도 피가 흐르지 여기서도 피가 쏟았지. 근데 이것도 뭐 몇백 미터 되지도 않아. 누우면 시골 방이래야 그냥 8자 방, 조그만 방에서 그분은 주무시는데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머 세상에 또 왔어.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나중에 회개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왜 이런 말 하냐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옆에서도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그쪽 지역에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저분은 꼭 돌아올 분입니다.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그 며느리를 예수 믿게 하고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를, 부모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 믿는 부모님은 철저하게 돌아오게 할 때 최고의 효도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그런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을 잘 수종 들고 순종하고 그냥 따라만 가도 효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그냥 주님 의지하고 천국 가자 할 때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녀가 되시고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믿지 않고 부모는 믿고 부모는 안 믿고 자녀만 믿고 이런 슬픈 가정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이상가족 슬픔인데 죽어서 이런 영적인 이상가족이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응?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치지만 그 날마다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녀, 고통당하는 부모를 그런 부모를, 그런 자녀를 생각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진짜 효도는 서로가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은 부모님이 자신의 생애를 다 쏟아 길러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거든 부모님을 전도하세요. 부모님이 믿거든 부모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아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그런데도 걸핏하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니? 나준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겐 이런 거 안 주십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감사를 모르니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철이 안 나서 그래요. 철 나면 감사하지. 우리 예수 몰라 지옥 가는 그런 부모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자녀를 방치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부탁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축복된 가정 아니겠냐, 아브라함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불못에 들어가서 애절하고 철기하고 자기 형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런 안타까움의 현실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죽어서 영혼이 천라잖아. 지옥 가서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자기같이 고통당하는데 오지 않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최고 잘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만 여기 오면 됐지 우리 형제들 오면 안 된다. 죽은 영혼들은 비로소 천라고, 정말로 가족들이, 부모가, 자식들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충원의 천국 백성 가족들이요, 먼저 부모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야곱 같이,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이 자자손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유업을 이어받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지옥의 신세를 명쾌해 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당연한 것이고, 또한 자녀는 그토록 해산의 고통을 지불하며 자기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숨 거두는 날까지 자식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 부모님의 은혜 갚는 길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과 멸류관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효도입니다. 이렇게 천국 가정을 이루는 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세월이 가서 부모님의 육신의 때가 끝나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참혹한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을 때 지옥을 면하도록 도와드리고, 이런 효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혹한 지옥을 면케해드리고 나의 가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이요,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도 놓아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실증도 짜증 부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걸. 몰라서 정말 철이 없어서 그런 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철나면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 그렇게 야단치면서까지 예수 믿다고 했는가? 왜 자식이 그렇게 눈물로 애원하면서 부모님 예수 믿기를 원했는가? 철나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써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충원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가족으로, 그렇게 가정이 우리 충원교회 모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충원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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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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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천국 가족으로서 후회 없는 가정들,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효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위하여 작정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부모님이 천국 가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찢고 눈물 뿌려 정말로 자식이 천국 가도록 그렇게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이제부터는 더욱
이렇게 예수 없어서 지옥 가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형제, 일가,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영혼 살리고 전도하는 이 행복을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외계 영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